어제 말씀을 전했는데 천천히 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어제 새벽기도 설교를 들으신 사랑의 교회 신자가 제주도에 방문했다가 천천히 교회를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셨다고. 사랑의 교회 멋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어제 제주 열방제자교회 승합차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저희 교회 신자가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차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제가 할게요. 사랑의 교회 오니까 기도응답이 바로 되네요. 너무나 감사해서 감동적인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슈퍼 서바이버였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인가?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서바이벌이 있어야지 리바이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또 이번에 빌그레암 집회 50주년 상암 집회에 큰 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제 아내가 암 투병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성공도 중요하고 권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내는 것이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 힘겹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슈퍼 서바이버. 요셉도 그래도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살아남잖아요. 또 다니엘도, 모세도, 다윗도 얼마나 사울이 괴롭혀요. 근데 살아남아요. 한때는 아게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서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있다면 저는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는 그 다윗이, 전 그 그림이 어쩌면 다윗 생애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닐까. 부끄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살아남아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젊은 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살아남았어요.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다니엘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이 초생존자의 특징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제일 어려운 게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극복하는 비밀 중에 하나가
하향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나의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서 정말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만났던 사람들이나 욥 또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빅터 프랭크 이런 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가 살아남았던 이유 짧게 설명하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와주셨어요.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둘째는 다니엘은 기본에 충실했어요. 본질에 집중했어요. 기도, 말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지혜는 원천에 머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세 번째, 다니엘은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소유를 무시하지 않았지만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내시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죠. 단순하게. 또 다니엘은 거룩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래서 늘 담대했고 늘 고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지속적인 역량을 키운 사람이에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바벨론 땅에 가서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겁니다. 학문에 터득한 거죠. 그 당시 글로벌 인재가 된 것입니다. 교육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은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안식도 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대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 대한 공동체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하게 하십니다. 예배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40년 동안 집중해서 교육을 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교육을 통해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이 됩니다.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꿈을 있기 때문에 모세는 교육을 시키고, 또 모세가 애국 궁정에서 받은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40년 동안 교육함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전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은 가치를 더해주고, 교육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미래를 새롭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육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잖아요. 비전을 가진 교회잖아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한데 신뢰는 어디서 올까요? 성품과 역량이 합해질 때 신뢰를 얻게 되죠. 예를 들자면 꼭 그런 예를 들기 어렵습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인데 성품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분이 수술하면 사람이 죽어요. 이러면 이제 참 곤란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실력은 있어요. 근데 성품이 아주 안 좋아요. 둘 중에 누굴 찾아갈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얘기죠. 근데 정말 성품과 실력을 함께 겸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력인 마음이지만 여러분, 긍휼만 가지고 안 되죠. 실력이 있어야죠. 환자를 치료하는 실력이 있어야죠.
어젯밤에 제가 잘 아는 정진상 박사님 장남이신데 만나 뵀는데, 이분은 이 두통을 치료하는 전문가세요. 삼성병원에 계시다가 이번에 강남에 신경과 개업해가지고 가까운 데 계셔서 만났는데, 두통 분야는 세계적인 분이신데, 이분 만나보면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보면 굉장히 향기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성품과 역량의 균형을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어제 영 목사님이 오늘 시간을 많이 준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팔복 다음에 구복이 있더라고요. 구복이 뭐냐면,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초청을 받을 것이요. 길게 하면 초청 안 해줘요. 짧게 해야지 초청해 주죠. 이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으세요. 잘 안 들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설교 잘 듣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반응이 좋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건성으로 듣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나가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받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석곡지 적곡지 얘기할 때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석곡지 적곡지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원고를 딱 자세히 보니까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잘못 들으면 그런 수가 생기거든요. 설교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다니엘은 적응력이 탁월했어요. 우리가 적응을 잘해. 요셉 적응을 잘하잖아요. 다니엘도 적응을 잘하잖아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적응을 잘해야 돼요. 사랑의 교회는 정말 적응력이 탁월한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지도와 광야의 지도와 가나안의 지도가 달라요. 근데 광야에 와서 애굽의 지도를 보고 있다면 그건 안 되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광야의 지도를 보면 안 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모세는 광야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애굽 궁중의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지도를 가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의 지도를 가졌거든요. 지도를 가진 자가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적응력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얼마나 바뀐지 몰라요, 세상이요. 6년 만에 나와봤더니 전 완전히 촌놈이에요. 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너무만 놀라워요. 문화 충격 때문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정말 6년 만에 나와보니까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적인 나라예요. 모든 글로벌의 허브, 우리 한국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된 거죠. 이게 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뿌려주시고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켜준 결과예요. 일곱 번째, 다니엘은 지혜롭게 반응했습니다. 사건에 지혜롭게 반응했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사건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사건보다 중요한 건 반응을 하는 건데, 다니엘이 반응을 잘해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응을 잘함으로 기회를 만들어요. 그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반응을 잘함으로 수직 상승하게 돼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새로운 차원 올라가 버려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저도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말랐는지. 네. 이거 피골이 상접하잖아요. 이면 먹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고난을 스승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죠. 우리 문제를 싫어하잖아요. 저도 문제를 싫어했어요. 이제 다니엘이 문제를 직면하는데 저도 문제를 아주 싫어했는데 어느 날 기적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문제가 작으면 기적이 작아요. 문제가 크면 기적이 커요. 깨달았겠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그냥 버리면 안 돼요. 환영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기적을 창조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기적이 창조가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오면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문제가 오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이 담겨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약간 흥분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문제를 만났는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죠.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을 가졌습니다.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특세 끝나면 이제부터 주무실 거죠? 특세를 하는 이유, 목적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 오면 그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건 놀라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제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습관이 돼야 되죠. 그러면 다니엘에게 있었던 습관이 뭘까? 첫째,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만약에 백성들이 범죄해서 먼 나라로 쫓겨가거든, 그들이 먼 나라에서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씀, 그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따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은 길 아닌데 그것은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뜻을. 여러 가지 그는 타협을 해요.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그는 그 당시에 박수들의 최고장이었는데,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나중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될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을 버려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다윗의 말씀을 붙잡죠.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늘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신학교 가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니까 막 신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복음 전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리를 추구해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 우리는 교회 왜 나오느냐? 진리 때문에 나오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습관은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다니엘에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와요. 다니엘이 잘 되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흠이 없어요. 오직 하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보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든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나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령이 금령에 도장을 찍었죠. 조서를 찍은 거죠. 위기에 처했죠.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알게 돼요. 평소에 몰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짝퉁이를 아주 잘 만드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가짜를.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인가 묻지 마세요. 근데 어떤 농부가,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샀어요. 큰 땅에다. 근데 씨앗이 가짜야.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농약을 먹었어. 농약이 가짜야. 거기까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믿으면서 신앙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신앙이 한번 점검이 돼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어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냐면요, 이 당시에 다니엘이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6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면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됐거든요. 그가 아마 10대에 끌려왔다면 70년이 지난 거죠. 70년이 지나도록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겸손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중요해요. 리고른 목사님이 한 번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축복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고 나눠줄 수 있는 3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잊지 못하겠어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축복을 많이 잃어버려요. 축복을 유지하고 축복을 키우고 축복을 확장하는 원리 3가지를 가르치더라고요. 영어로는 약간 끝자리가 비슷해요. 첫 번째가 humility, 겸손이에요. 겸손. 교만하면 다 잃어버려요. 겸손해야지 축복을 보존할 수 있죠. 두 번째가 maturity, 성숙해야 돼. 성숙해야 돼. 미숙하면 축복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미숙한 교회는 말이 많아. 싸움도 많이 해. 성숙한 교회는
네,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제가 맡겨진 부서가 유치부였어요. 유치부에도 정말 유치하대요. 그래서 유치부라고 그런 것 같아요. 말도 많고 이민교육 가운데 미숙하면요, 점심때 도나스 먹을 것인지 국수 먹을 것인지 싸우다가 귀가 깨져요. 얼마나 미숙해요.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가 있어요. 계속 자라야 돼요. 여러분 2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아이 낳으라고 그래보세요. 못 낳아요. 금식해도 못 낳아요. 근데 크면 아이를 낳죠. 성숙하면. 성숙하고 온숙해져 보세요. 끝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아요. 왜? 마지막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건축 중에 있을 동안은 흉측해요. 그러나 아무도 흉측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건축 후 마지막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직 건축 중이에요. 공사 중이라고요. 때문에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아직 멀었어요. 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 티네이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다 멋있어져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기도 힘들어요. 어떤 분이 청소년들 대하고 미친 사람 대하고 찍어봤더니 똑같더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소년들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또 부모도 어려워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이삭을 바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랬더니 저 EM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 셋인데 다 바쳐버리고 싶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잘 커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자녀가 됐는지 몰라요.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해보세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는데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데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뭘까? 기도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기도를 배우면서 정말 신비로운 게 하나님도 기도하신다. 마르바돈 같은 사람은 기도란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교제하는 것을 엿듣는 것이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삼위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엿듣는 것이 기도다. 이게 놀라운 신비한 기도는 굉장한 영광스러운 초대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초대하는 게 기도예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네.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이 통해서 배우는 기도, 첫 번째는 기도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에요. 그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걸 기도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는 지혜와 명철을 얻었어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세요. 지식이 필요해요.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어떤 분은 열심만 가지고 일하는데 지식이 따라주잖아요. 지혜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게으르면 마귀도 안 쓴대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 언어의 디자이너라고 그럴까? 대단해요. 어제도 식사하는데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열심만 가지고 안 돼요. 진심과 전심이 필요한 거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 향한 열심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었어요. 그런 다리오 왕에게. 그리고 하나님 향한 전심이 있었던 거죠.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둔 거죠. 둘째가 기도가 거룩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거룩과 접촉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랑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기도하면 말씀과 접촉하게 돼요. 기도하면 성령과 접촉하게 되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이 뭐죠? 거룩이란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이 그릇 밖을 나가면 거룩하잖아요. 음식은 그릇 안에 있을 때 거룩한 거죠. 여러분, 남편이 직장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거룩하지만 옆집 아줌마 찾아가면 거룩하잖아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 거룩해요. 근데 술집 갔으면 거룩하지 않죠.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거룩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거룩은 접촉하는 건데, 기도하게 되면 거룩과 접촉하게 되죠. 거기서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거룩은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탈선이 뭐죠? 기차는 철로를 위로 달려야 되는데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은 간단해요. 선을 지키세요.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선을 지키면 돼요. 경계를 지키고 존중하고. 여러분, 결혼 생활의 가장 문제가 뭐죠? 무리한 거죠.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남편 그 스마트폰 자꾸 훔쳐보고 2시 일어나가지고 3시 일어나가지고 아내 것 훔쳐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경계를 지키죠. 교회도 제가 볼 때는 행복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의가 있어요. 목사님 존중하고 장로님들 존중하고 이러면 교회가 예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친밀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장 친밀함의 적은 지나친 친밀함인 거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조금씩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행복한 인간관계의 비밀은 뭐냐면 일정한 거리를 갖는 거예요.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제가 계속 있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권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으면 저를 더 그리워해요. 네, 지금 많이 그리워해요, 제가. 인생은 동경하는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그리워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끔 교회를 비우더라도 네, 그리워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 같은 분은 한 교회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지 사랑의 교회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해드리면 되죠. 그러나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대요. 40일 넘어가면 금송아지를 만들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나와서 딱 38일 있다 들어갑니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거 다음에 초청받기 어렵겠는데. 셋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항상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내가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고비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응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끔 더 어려움을 직면해요. 그럼 그거 당황하죠. 에이, 기도 응답 안 되나 보다. 그게 고비입니다. 푸른 뿔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푸른 뿔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 한 분이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사자굴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녀 이름을 다니엘로 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만나게 되고 하나님 벼랑 끝에서 우리를 비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언제나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기도는 뭐냐면요, 바톤을 넘기는 거죠. 릴레이 경차잖아요. 또는 뭐 쇼트트랙 보면은 바톤을 넘겨주고 이제 달리기 할 때 바톤을 넘겨주면 바톤을 받은 사람이 뛰잖아요. 이렇게. 기도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보세요. 바톤을 손에 쥔 자가 뛰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내가 끌고 왔으면 내가 뛰어야 돼요. 하나님께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뛰기 시작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맡긴다 그러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갈 때 또 가져가죠. 못 맡겨요, 우리는. 맡기면 죽는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 맡기세요. 엘리에게 사무엘을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더 잘 키워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키워만이 잘 키워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잘 키워주세요.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에 가면요, 항상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전 그게요, 꼭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맡길 때 문제가 기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네, 감사는 못 들으면 받은 걸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진짜 감사는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감사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간구하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았다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 신발을 싸가지고 교회 왔어요. 나는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남편 안 나왔는데 신발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도했는데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미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특세를 인도하러 갔는데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교회 크지도 않아요. 몇 명 안 되는데 그 어떤 여자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술 먹고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건 기도가 아니라 고발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남편이 뭐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그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 마찬가지. 우리 자녀를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를 미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지 않고 자꾸 너 이러다 빌어먹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그런 요구 많이 했잖아요. 이성민가요? 그 유명한 개그우먼 있잖아요. 그분 하면 간증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이분이 그렇게 성실한 크리스찬이고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자기 자녀에게 욕을 잘했어요. 근데 욕을 할 때도 막말을 한 거야. 한번 기도한다 하나 그러시더래요. 네가 욕한 대로 해줄까? 네가 욕한 대로 해줄까? 충격을 받았어. 회개했어. 그리고 자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말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네, 저는 감사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 작은 것이 커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죠. 죽은 걸 살아나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아요. 제가 2009년도에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06년에서 9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고 한 번은 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글 속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스누피,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그 개 그림, 만화 그림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러나 한번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가족들이 다 오니까 그 반려견 주인이 가족 때문에 그 스누피를 밖에 내보내면서 이제 뼈다귀 하나를 주면서 밖에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스누피가 뼈다귀를 먹으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끼리 막 놀고 자기는 밖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있는 걸 보면서 한참 보다가 안에 들여다보니까 식사 시간이 됐는데 거기에 칠면조가 다 죽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더 나쁠 수도 있었구나. 더 나쁠 수도 있고. 참 반응이 좋으네요. 그렇잖아요. 제 생에도 제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는데 정말 더 나쁠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쪽박자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말해도 그렇게 할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불행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게 축복이 됩니다. 신달자 씨가 이런 시를 썼어요. 불행, 던져서 박살내지 마라. 그것도 잘 주무르면 옥이 되나니. 네. 이 다니엘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역전의 드라마죠. 근데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는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는 거죠. 이게 전도의 선교로 끝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쉼표를 찍었는데 마침표 찍지 마세요. 아직도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교회, 이 소중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사랑의 교회 오적의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들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들, 온 성도를 축복하시며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섬기신 모든 분들과 자녀들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정말 글로벌 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귀중한 교회로 계속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